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몸의 행실은 어떠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첫 번째 생각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잠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생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 자체가 진리로 선하고 영적이시며 사랑이셨다 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셨으며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셨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평소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시 오늘 하루 또는 어제의 시간을 떠올리며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본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미들의 생활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개미가 집단을 이루어 질서정연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기상을 예측하기도 하고 지진을 미리 감지하기도 하며 다른 개미들에게 먹이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먹이를 찾아가야 할 거리를 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미들 간에도 계급이 있어 그 맡은 일에 따라 팀을 이루어 분업을 합니다. 개미는 그 종류에 따라 자신의 몸무게의 최소 몇 배에서 최고 몇십 배까지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데 먹이가 너무 크면 동료들과 협동하거나 조그맣게 잘라서 운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6장 6절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시죠. 이런 곤충이나 동물은 사람처럼 학교가 있어 가르치거나 배운 것도 아닌데 각기 그들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레이더의 원리로 정확히 먹이를 찾아내는 박쥐, 놀라운 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 수천 킬로를 여행하는 새들, 1분에 수천 번이나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 등 각 동물들에게 주어진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와 곤충,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며 각기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을 주셨지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맞는 본능을 주심은 물론 사고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박쥐처럼 어둠 속에서 정확히 어떤 것을 찾을 수 없고 새처럼 날 수도 없으며 물고기처럼 오랫동안 헤엄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새와 짐승, 물고기에 가진 능력을 연구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내는 생각하는 능력을 더해 주셨지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더 발전적이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혼의 작용입니다. 이제 생각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먼저 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머리가 있죠. 이 머리 안에는 뇌가 있고 그 안에는 기억장치가 있어서 자라면서 얻게 된 지식들, 곧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수많은 내용들이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지식들, 성장하며 기억된 내용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생각입니다.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안의 기억과 지식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는 생각의 작용들을 통틀어 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자료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검색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이 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꽃병과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꽃의 이름을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 꽃은 카라예요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꽃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지요. 아, 저렇게 하얗고 길게 생긴 꽃이 카라구나 하고 기억해 둡니다. 바로 저의 머리 뇌세포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꽃을 보고 이름을 떠올립니다. 저 꽃은 카라지. 이렇게 저장된 지식을 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이 되지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니 학교에서 배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구, 책, TV 등에서 사람이 태어나 접하는 모든 환경 속에 자신이 기억하고 담아놓은 모든 것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으며 성장하며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담겨진 기억과 지식들을 다시 꺼내는 것이 생각이라고 했지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곧 혼의 작용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혼의 작용은 나의 기억에 무엇을 어떻게 담았는지와 그 담은 내용들이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 다시 말해 진리의 영향을 받느냐, 비진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담았느냐는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가르침 받았느냐에 따라 혼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좋은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들으며 합당한 것을 가르침 받았다면 그것이 혼에 담겨 다음에 생각의 재료가 되지요. 예를 들어 찬양과 말씀이 넘치고 선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태어나 구제하고 봉사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가난하고 힘든 친구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친구를 위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싸우고 욕하는 부모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면 짜증스럽고 미워하며 상대를 탓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이렇게 선을 담았느냐 악을 담았느냐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담았느냐에 따라 혼의 작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가르침 받았어도 자신이 그것을 어떤 느낌으로 입력했는지에 따라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싸우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아이는 그것을 보며 힘이 세서 약한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 멋있다 느끼며 입력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맞는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싸우지 않고 화평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지요. 다음에 두 아이가 다툴 상황이 됐을 때 앞의 아이는 어떻게 하든 자신이 이기려고 하며 이기기 위해 친구를 때리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싸우는 것이 싫다 느꼈던 아이는 어떻게 하든 다툼을 피하려 하니 자신이 져주는 선이 나오게 되지요. 또 어떤 경우 어릴 적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에 성장하며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거친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느끼며 성장하였지요. 이 사람은 어릴 적을 떠올리면 불행하고 힘들었다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에 미움과 원망을 마음에 담았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삶의 짜증과 미움이 많이 묻어나오게 되죠.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선한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려야겠다 생각했다면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성도님들도 나의 혼에 담겨 있는 기억이 선한지 악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밉고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상처받은 기억들이 현재 나의 삶과 성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던 미운 사람이 있었다 해도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기억을 바꾸실 때 바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느낌과 함께 입력하였느냐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도 다른 것이며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판단 기준을 형성하고 마음밭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 해도 진리로만 입력한 사람은 선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만 비진리를 많이 입력한 사람은 악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쪽에 있는 두 사람이 나를 힐끔 쳐다보며 속닥속닥 얘기합니다. 마음에 판단과 수군거림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나를 두고 얘기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며 기분 나빠하거나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판단이 없고 선만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지요.
이렇게 내 안에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혼의 작용,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진리와 악이 있어 그에 따르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악한 생각을 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사단이 주관한다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는 사람의 악한 생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에게 있는 어둠의 속성을 조정하는데 생각을 통해 사람을 조정하지요. 즉 생각을 통해 내게 있는 비진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서운함이라는 악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 친구가 나를 서운케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게 서운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평소에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내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생각이 들며 전에도 있었던 서운한 일들이 떠오르게 하죠. 마음에 있는 서운함에 불씨를 당기게 되니 미움으로 발전되거나 악한 감정으로 남아 서먹해지거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을 욕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빠지고 저 사람 참 악하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 사람의 혼을 주관하여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불편한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마음이 요동하여 혈기, 감정, 미움, 자존심과 같은 것들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밉다, 싫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선한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비진리의 육신의 생각인지 항상 돌아보며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마음 깊이 있는 비진리까지 찾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비진리를 쫓기에 죄인 것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니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게 되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진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혼의 작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선의 사람은 그 생각, 혼의 작용도 마음에 담긴 진리, 바로 영이 주관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애매히 자신을 욕하는 상대가 있다고 할 때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일군 사람은 진리의 마음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사랑, 용서, 화평 이런 마음이 작용하게 되고 그 마음이 혼을 주관하죠. 그래서 욕하는 사람이 밉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통해 선한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상대와 화평할 수 있는 말과 행함이 나오지요. 부드러운 얼굴과 온유한 음성으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과 행함을 통해 악한 사람이라도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인 의와 진리와 선을 쫓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며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줍니다. 또한 이런 선한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어 하늘나라는 물론 이 땅에서도 큰 복으로 함께 하시죠. 성경상에 선한 생각을 했던 복된 사람들과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패망에 이르렀던 사람들을 설명할 때 나의 생각과 비교하시며 더욱 선의 영의 생각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선한 영의 생각을 이루었던 선진들 중 룻과 스데반 집사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 살았던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의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과부인 동서만 남게 되었지요. 마침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며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이 있는 모압에 남을 것을 권합니다.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처음에는 사양하나 결국에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 맹세까지 하며 이스라엘로 따라갔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선 생각해 보겠지요. 만약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면
아무 연고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야 하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으니 내가 전적으로 모셔야 하는데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 고생길이 훤하구나. 그러니 시어머니가 권하실 때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계산하는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나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 있어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아무리 불이익이 오는 상황이라 해도 오직 선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 선의 사랑의 생각이 감동의 말로 표현되었고 결국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선한 생각, 영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며 양보하고 희생하니 어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사람을 힘들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룻은 평안과 복을 누림은 물론 다윗의 계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 또한 악이나 시기, 질투, 미움 같은 비진리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진리의 말, 복음만 전했지만 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돌로 칠 때에도 오히려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진심 어린 용서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 조금의 미운 생각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악이 조금도 없는 영의 생각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한 생각이 가득하여 악을 도모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세벨과 아합 왕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 아내인 이세벨,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범사의 악한 행동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합 왕은 자신의 궁 가까이 있는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땅을 줄 수 없다 하였지요. 아합은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하여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만약 아합 왕이 10계명 중 이웃의 집, 즉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면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기어이 빼앗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으로 가득한 아합은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후 이세벨은 왜 그런 것으로 근심을 하느냐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악한 쾌계를 짜냅니다. 이 이세벨의 악한 생각, 그 마음과 혼을 사단이 꽉 붙잡고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계략을 꾸며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취합니다. 결국 이세벨과 아합 왕 모두 악한 생각을 통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 마귀에게 조정받아 악의 악을 쌓아간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사심을 주관했고 거짓을 꾸며내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악한 생각과 쾌계로 잠시는 배부르고 즐거움을 얻는 것 같이 보였으나 그 행한 악대로 보응을 받아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 후 그 시체를 개가 먹는 저주까지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 영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은 그 품은 것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칠 때나 살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악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는 대부분 평상시 쌓인 감정과 미움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 역시 선한 생각과 마음을 통해 그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을 통해 많은 일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선한 생각을 하는 것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의 결과를 내는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선한 생각으로만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세벨이 어떤 악한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악한 생각에서 발전하여 더 나아가 악한 지혜를 통해 계략을 쓴 것입니다. 지혜란 우리의 뇌 안에 담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혼의 작용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혼의 작용을 사용하느냐,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사용하느냐에 의해 각각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선한 지혜는 진리의 마음을 이루어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웃어주고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선과 진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선한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은 과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해 보십시오. 평소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잠시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악한 생각, 비진리의 생각을 하는지, 선한 생각, 진리의 생각을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거지 라고 자신의 마음과 의지와 상관있다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미운 생각이 드는 걸 내가 어떡하나? 짜증스러운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하며 생각을 다스리려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단이 나의 생각을 주관할 것이니 그냥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생각이 선인지 악인지, 미움이나 서운함, 시기나 비진리의 감정은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기는 하나 때론 매번 진리의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생각, 좋은 생각만 하고 싶고 안 좋은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편에 배우실 마음 자체가 온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한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을 버리면 악한 생각, 비진리의 생각도 버릴 수 있지요. 마음이 진리 자체가 되어지면 악한 생각이 떠나게 되므로 진리의 마음이 생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점검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영의 생각, 선한 생각과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바꿔야 할 생각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마음편에서 어떤 마음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시며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주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진리대로 살아갈 때 선한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명철되어 사람들 가운데 머리 되는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오직 진리로 바꾸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리의 생각, 선한 생각, 의의 생각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며 이웃에게도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밝고 건강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영의 생각, 선한 생각이 가득하길 원하옵나니 혹여라도 육신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있지 않은지 반결될 때마다 깨우치고 인정하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도 바꾸길 원합니다. 더더욱 우리의 마음 중심도 변화되길 원하옵나니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웃어주고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선과 진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선한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